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무조건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즐거워하라. 특별히 즐거워하는데 4가지 식물을 들고 즐거워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4가지 식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력으로 티슈리월 15일 날이 초막절이고 우리 한국 명절로는 음력 8월 15일 추석이죠. 근데 원래는 그게 딱 겹쳤어요. 7월 1일이 나팔절, 7월 10일이 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그 초막절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이 호샤나 라바. 그리고 이제 하루 더 지키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제8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8일이 성회예요. 제8일 성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일은 뭐냐면 8일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뭐가 시작될까요?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이 절기가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 농사 잘 지었으니까 감사한 줄 알아. 그냥 나한테 감사 인사는 해야 돼. 이런 절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봄절기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무교절 무덤에 들어가셨고, 초실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이것이 유무초잖아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 오순절인데 오순절은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그 다음에 7월이 되면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거는 이제 다가올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과, 그럼 제8일은 뭐지? 그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8일,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그런 것을 리허설 하라 그러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잖아요. 자, 초막절은 무조건 즐거워해야 됩니다. 무조건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1회 동안, 7일 동안은 무조건 즐거워해라. 그날은 슬퍼할 수가 없대요,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그러면 어떻게 지키느냐?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초막을 지어야 돼요. 근데 이 초막은 오래전에 작년 거는 되느냐? 작년 거는 안 돼요. 아무리 오래됐어도 한 달이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언제냐 하면은 대속죄일 끝나고 5일이 있잖아요. 그죠? 10일 날이 속죄일이니까 15일이 초막절이니까 그 사이에 열심히 초막을 짓는 겁니다. 그럼 시간이 바쁘지 않아요? 아니에요. 시간이 안 바빠요. 왜냐하면 초막은 튼튼하게 지으면 불합격이에요. 엉성하게 지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날은 첫날부터 어떻게 하냐면은 4가지 식물을 흔들면서 기도해요. 이건 이따가 살펴보고요. 즐겁게 지켜야 되고요. 성전이 있을 때는 매일 화제, 소제, 전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관제의식을 하고요. 빛의 축제를 합니다. 이것도 다음 주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모아다가 지금 초막 짓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초막을 건설하는 기간은 욤키푸르와 수콧 사이, 속죄일과 초막절 사이 5일 동안에 대부분 그때 짓는데요. 재료는 널판, 또 야자수 가지, 나뭇잎 이런 걸 쓴다고 해요. 널판으로 이제 바닥을 딱 깔고요. 거기서 잠도 자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벽은 천으로 들어온대요. 판자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죠. 그건 큰 상관이 없어요. 근데 반드시 지붕을 초막으로 해야 돼요. 지붕을 나뭇가지, 야자나뭇잎 이런 걸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대충 덮어야 돼요. 너무 튼튼하게 덮어가지고 비 안 새게 한다고 하늘이 안 보이게 하면 안 돼요. 적어도 밤에 누웠을 때 별이 3개 이상 보여야 돼요. 많이 보일수록 좋아요. 그래서 초막 내부에 과일을 갖다 놓고 식탁과 의자를 갖다 놓고 심지어는 군대에서도 초막을 짓는데요. 이렇게 이제 초막을 짓고 있죠. 그 다음에 위에를 엉성하게 덮었습니다. 초막은 거주 공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먹기도 하고 잠도 자고 공부, 뭘 공부할까요?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일주일 동안만 거주하면 되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몸을 장막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장막이 좀 약해요, 그죠? 그래서 좀 튼튼하게 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 아니, 그냥 우리 수명이 있잖아요. 그 수명 동안만 그냥 존재하면 되는 초막이에요. 이 장막이에요. 우리 몸도 임시적인, 일시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튼튼하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초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동안만 쓰면 돼요. 이 집은 참 잘 만들었죠? 식탁도 만들어 놓고. 그런데 문이 없고 굉장히 넓죠, 입구가. 이렇게 넓은 것이 잘 만든 겁니다. 위에는 대충 덮었죠? 잘 만든 거예요. 이 집도 잘 만들었어요. 위에 대충 덮어가지고 햇볕이 들어오죠.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원히 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영원히 살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크기도 너무 커서는 안 돼요. 2층, 3층으로 지으면 안 돼요. 그냥 한 3m 정도. 넓이는 아무리 넓게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식구가 많습니다. 올 사람이 많습니다. 넓어도 괜찮아요. 그 종려나무 가지, 대나무, 하여튼 풀로 된 건, 그리고 입구는 넓게 해가지고 누구든지 오세요. 이 집 초막 너무 잘 만들었어요. 입구가 아주 넓어요. 이러면 아주 잘 만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 아니죠, 그죠? 이 기둥만 있으면 그냥 천막 돌리고 위에다 그냥 얹으면 되는 게, 거기다 테이블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자, 오늘 이제 초막절 첫날이라 하면 어떡하냐 하면 4가지 식물을 흔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명령이에요. 레위기 23장 40절에 첫날에는, 이 초막절 첫날을 말하죠. 너희가 아름다운 실과와, 이 아름다운 실과가 뭘까요?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7일 동안 즐거워하라. 여기서 4가지 식물이 나옵니다. 이 4가지 식물을 아르밧 하미님이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냥 우리말로 4가지 식물, 히브리 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밧 하미님이 그냥 4가지 종류 이런 뜻이에요. 그냥 4가지 식물을 흔드는데, 자, 여기에 4가지래요. 시내버들을 꺾어 놓고요. 그다음에 무성한 나무 가지. 자, 여기 무성한 나무 가지가 뭔지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는 우리가 볼 때 이렇게 펴져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대가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이제 펴지기 전에 거. 그걸 쓰는 거예요. 그걸 룰라브라고 그러는데 그걸 쓰고. 그다음에 아름다운 실과는 뭘 쓰냐면 에트로그라고 레몬 비슷한 거를 이제 쓴다고 해요. 그럼 하나님이 이 4가지를 묶어서 들고 내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뭔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뜻은 안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석을 여러 가지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인 해석은 뭐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는 사막에 오아시스가 많지 않았냐. 그래 나오면서 엘림이라고 그래가지고 종려나무 70주가 있어서 거기서 물을 마시고 그거를 기억하는 거 아니냐. 또 무성한 나무 가지는 오다가 고산지대 갔더니 막 비가 와서 거기는 나무가 확 우거지고 그런 데를 지나왔다. 또 요단강을 건널 때 보니까 시내버들이 있었잖냐. 그리고 광야에서 물이 얼마나 목말랐냐. 그러니까 물에 대한 생각. 또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아름다운 나무 열매 막 얼마나 소산이 좋았느냐. 이 4가지를 회상한다. 맞죠? 맞기는. 근데 저는 뭐가 부족해. 그럼 그거 기념하라고 하나님은 그 4개를 들고 흔들으라고 그래. 일주일 동안이나 흔들으라고 그래. 그냥 하나님 그거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날 일을 뭘 일주일 동안 흔들고 다녀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 4가지 식물을 보니까 랍비들의 전승입니다. 아름다운 나무 열매는 뭐냐? 이거 에트로그인데, 에트로그라고 레몬 비슷한 거요. 노란색. 아주 향이 좋습니다. 맛도 좋대요. 토라도 배우고 실천도 잘하고 이런 좋은 사람들이다. 룰라브 종려가지는 뭐냐 보니까
종류가요 맛이 있잖아요. 대추, 야자, 열매가 얼마나 맛있어요? 달고 맛있는데 그걸로 꿀을 만들잖아요. 맛은 좋은데 향은 없대요. 토라 말씀은 열심히 배우는데 실천을 안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무성한 나무 가지는 하다심인데 이거는 맛이 없대요. 이렇게 먹어보면 맛은 없대요. 근데 향은 좋대요. 이 사람은 토라는 안 배우는데 아주 실천은 잘해. 어떻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보고 하는지 아주 실천 잘해. 양심적이고. 그 다음에 아라빔, 시네버들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맛도 없고 향도 없고. 그러니까 토라도 안 배우고 실천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이 네 종류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그러면 뭐 이 네 종류의 사람을 묶어가지고 막 흔들어요. 에트로그 하나만 흔들지. 하나님 말씀 듣기도 하고 실천도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지. 뭘 네 종류를 다 묶어가지고 흔드냐 말이죠. 분명히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그 네 종류입니다. 맨 밑에 게 이제 버드나무. 시내 버드나무도 시내 버드나무예요. 수양버들이 아니고 시내에서 자라는 버드나무. 그 다음에 룰라보, 이 종려나무 가지, 아직 펴지기 전에. 그 다음에 무성한 나무 가지, 요거는 이제 성경의 화석류 나무로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에트로그, 레몬 같은 거. 요 네 개를 들고 흔드는데, 요게 뭐 뜻이 있을 거다. 근데 시내버들은요, 시내가에서만 자라요. 그죠? 근데 요걸 꺾어 놓으면요, 금방 죽어요. 그래가지고, 요 시내버들을 하루만 놔두면 잎이 바짝 말라버린대요. 시편 1편에 가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데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버들이죠. 시내버들. 근데 이 버들은 시내를 떠나면 꺾어지는 순간에 죽어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시내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 없어도 사는 사람들 있어요. 사람을 믿고 육신을 그 힘으로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하나님 보다가 돈이 있으면 된다. 이런 사람들은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거예요.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다. 신의 버들이다. 그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호시아나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이런 사람들이 신의 버들 같은 사람들이죠. 시내버들은 가지가 꺾이면 죽습니다. 하루가 못 되어서 바짝 마른다고 그래요. 물을 떠나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시내버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겠어요.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신부의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신부의 마음을 가져라. 물을 사모하듯이. 물이 생명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 주님과 영원히 살기를 사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시내버들이 얼마나 시내버들이 아름다워요. 그러고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무성한 나무 가지를 흔드는데요. 무성한 나무 가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것을 이제 하다스라고 하는 식물을 흔드는데요. 하다스가 머를틀이에요. 성경에는 화석류 나무라고 나와요. 근데 이 화석류 나무는 이제 특징이 어떠냐 하면은 버드나무는 꺾이면 바로 죽잖아요. 근데 화석류 나무는 꺾어놔도 한 이틀, 3일 정도 싱싱하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싱싱해도 오래 놔두면 죽겠죠. 그래서 잎이 다 떨어지고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무를 다시 물에다 꼽아 놓으면 다시 산대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완전히 그루터기가 잘려나가 있는 데서도 다시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여기 스가랴 1장에 보면은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주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스가랴가 묻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망한 지가요 70년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성전이 회파되고 허물어진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대로 두시렵니까?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나타난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즉 죽었던 나무가 다시 살은 거죠.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될 것이다.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예루살렘 위에 먹물이 쳐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석류 나무는 그 다 망해버린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런 적이 여러 번 있었죠.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지고 나라가 다 없어졌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유대를 멸망시켜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지고 나라가 없어졌는데 1948년에 독립했어요. 이게 화석류 나무예요. 이 화석류 나무가 이제 하다심인데 성경에서는 화석류 나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화석류 나무를 너무너무 신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에 보면 8장 15절에 초막을 짓는데 올리브나무도 이들이 굉장히 신성하게 생각하죠. 올리브나무 가지, 그 다음에 화석류 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이런 무성한 나무 가지들로 초막을 지으라. 느헤미야 8장 15절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가지가 나오죠. 가지. 화석류는 다시 살아난다.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무성한 나무의 가지. 근데 이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지의 사람이 누군가?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자, 다윗에게 일어나는 의로운 가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는데요.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그 의로운 가지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우리의 공의.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우리의 공의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로운 가지다. 그런데 이사야 11장 1절에 가면요, 또 거기서 한 가지가 올라온대요. 뿌리에서 한 가지가 올라온대요.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 이 줄기라고 하는 말은 그루터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그루터기에서 여기서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가지가 뭐냐면은 네체르예요. 네체르. 그런데 무성한 나무 가지 아나프, 이거는 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고 그건 안 아프고요. 나무 밑둥, 이 뿌리에서 올라오는 걸 뭐라면 네체르라고. 네체르. 이새의 줄기에서 네체르를 올라오게 하실 것이다.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실 것이다. 그 의로운 가지가 네체르가 누구냐 하는 거죠. 마태복음 2장 23절에 가면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예수님이 사셨어요. 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말씀? 메시아는 나사렛 사람이다 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사렛에 가서 사셨다는 거예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이어가지고 이게 뭔 뜻인지 사람들이 뜻을 지금 몰라요. 근데 이 뜻을 알려준 분이 있어요. 제롬이라고 하는 분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네체르에서 왔다. 히브리 말 네체르를 헬라 말로 옮기면서 그게 나사렛이 됐다. 그러면 나사렛 사람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뿌리에서 올라온 가지, 네체르벤, 뿌리에서 올라온 가지의 사람. 뿌리에서 올라온 가지의 사람이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 위에다가 죄패를 써붙였잖아요. 그 죄패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 네체르벤 예수라고 써붙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로운 가지, 뿌리에서 올라오는 가지, 다망한 이스라엘,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종로로 사는
그 사람들 속에서 가지로 올라오셔서 구원하는 그런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를 막 흔드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로운 가지, 너희들 의로운 가지를 들고 흔들어라.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죠. 종려나무 가지는 카포테마림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종려나무 가지는 펼쳐지면 막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그렇게 펼쳐지기 전에 이제 새순이 올라올 때 이렇게 직선으로 쫙 올라오는 거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종려 가지를 흔드는 장면이 몇 군데 나와요.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자, 2일 후는 뭡니까? 14만 4천 명을 인을 쳤어요.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2지파 인을 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복장을 보니까 다 흰옷을 입었어요. 이 흰옷이 뭐죠? 흰옷이 구원받은 신부의 옷이잖아요. 왕의 잔치에 참여할 때 예복을 입잖아요. 그 예복들이 다 흰옷이잖아요. 오, 이거 무슨 혼인잔치인가 보다. 근데 거기서요, 뭐를 흔들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막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드는 거예요. 아, 종려나무는 이게 구원하는 거 관계 있구나. 구원과. 그리고 또 뭐예요? 왕을 환영하는 거. 왕을.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가서 막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까 계시록에서 구원하심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구원하심이 없네요. 있습니다. 호산나, 호시아나가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그분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 왕을 환영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9절에도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이제 외치고 있는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게 히브리 말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자, 바룩이 블레스트 이런 뜻이에요. 우리 말로는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는 좀 잘 안 돼 있어요. 우리는 축복은 받는 거지 우리가 높은 사람을 축복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나 히브리 개념에서는요,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찬송하리로다 번역해야 마음이 편하니까, 바룩 찬송하리로다. 하바는 온다는 뜻이거든요. 오시는 분. 베셈 in the name of,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아도나이. 아도나이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합니다, 이런 뜻인데, 요한복음 12장 13절에도 나오고요, 마태복음 21장 9절에도 나와요. 이게 뭐 하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초막절에 종려나무 가지 흔듭니다. 하나님이 흔들으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고 나가서 흔들었어요. 이제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서 계시록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흰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찬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 가지는 우리를 구원하신 왕께 찬양하는, 그분을 축복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실과, 여기가 좀 어려웠어요. 다른 말씀들은 잘 풀어지는데 아름다운 실과, 그때 떠오르는 그 인사이트는, 아름다운 실과는 아무래도 아주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신부가 아닐까. 그래서 그걸 이제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에트로그, 이 실과 이름을 에트로그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아름다운 나무 실과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 프리는 이제 과일이에요. 에츠는 나무고, 하다르. 이 하다르 나무 열매인데, 하다르가 뭐지? 하다르가 뜻이요,
글로리, 영광, 머제스티, 장엄함, 또 honor, 뷰리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그냥 뷰리를 채택했는데요. 사실은 머제스티, 영어 성경이나 이런 데는 머제스티를 많이 번역해서 장엄한 나무예요. 이게 뭐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처음에는 이거를 이제 하다르라고 그랬어요. 하다르.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서는 이제 아람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아람 말 중에 에트로그라고 하는 말이 있대요. 그 이후부터는 에트로그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에트로그가 뭐냐 하면은 아람 말로 사랑과 매력이래요. 오, 이거 신부하고 비슷하네. Love and attraction. 그리고 또 드웰러라는 뜻이 있대요. 드웰러. 거주하는 사람. 우리 그러잖아요. 바깥의 양반. 이분은 주로 바깥으로 많이 가는구나. 직장에 출근도 하고 바깥으로. 남편을 보고 바깥의 양반. 아내 보고는 뭐라고 해요? 아내라고도 그러고 안주인이라고 그러고. 아니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집을 지키는 거죠. 거주하는 거죠. 요즘은 맞벌이도 많이 하지만 주로 드웰러 그러면 여성뿐이잖아요. 야곱처럼 그런 아들도 있긴 있었지만 드웰러, 집안을 지킨 주로 누굴까요? 신부지요, 아내지요. 그리고 이 하다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순결과 진정성의 의미가 있다. 이 순결과 진정성은 뭐죠? 신부의 덕목이죠. 원래부터 이름이 시트론이었다. 즉 레몬 비슷한 그 열매였다. 이렇게. 그래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거는 사랑과 매력이 있고 집안에서 주로 거주하고 순결과 진정성이 미덕인 사람 누굽니까? 이건 신부죠 뭐.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향기롭고 스윗하고 그런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거구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구나. 사랑으로 보시는 거구나. 그런 말씀이 의미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찾아보니까요, 실제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실과 얘기가 나오는데 그 실과가 뭐예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이 기뻐하는 거 나오잖아요.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혼인잔치예요. 기뻐하는 거는 최고로 기뻐하는 거는 혼인잔치잖아요. 최고로 아름다운 건 뭘까요? 꽃이요. 꽃도 아름답지만 저는 최고로 아름다운 거는 신부 같아요. 그리고 그날 제일 기뻐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사실은 추수감사절이긴 한 건 맞는데 그거는 과거를 돌이켜보고 하는 거고 또 광야 생활 기념하는 거 맞는데 미래를 보면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결혼식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과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 달거나 스윗하구나. 아가서 4장 16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소원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실과를 먹으면서 사랑을 나누는 거죠. 아가서 7장 7절에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여기도 보면 열매 실과가 나오죠. 7장 8절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더라고요. 7장 13절에는요. 우리의 문 앞에 각양 귀한 실과 새 것과 묵은 것을 구별할 거라. 그냥 향기롭고 달달한 달콤한 스윗한 과일들을 모아놓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과는 뭐냐면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꼭 옆에 있는 거 아름다운 나무의 열매 이것은 결혼하고 관계가 있다. 실제로 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요. 이건 누가 준비한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죠.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가 받을 거죠. 그럼 우리가 신부고 예수님이 신랑인데 근데 여기 말씀이 아주 독특해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말을 쓸 수 있어요? 내가 신부가 되어서 남편에게 준비하듯이 너희들에게 준비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가장 스윗하고 가장 향기롭고 가장 아름답게
가장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신대요. 하나님이 신부처럼 우리에게 주신대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이게 이제 초막이잖아요. 초막. 나중에 원어로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은 스케네, 하나님의 초막,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초막이라고 번역 안 하고 장막이라고 번역했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초막으로 번역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가지를 흔들죠. 첫째, 버드나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구원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룰라브, 이건 뭡니까? 왕으로 오신 주님이요,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룰라브. 그 다음에 무성한 나무, 이건 뭐죠? 가지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요, 나사렛 예수요. 그 다음 네 번째 에트로그, 이건 뭡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신부로, 고귀한 자로, 존귀한 자로 삼아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이걸 들고 막 흔드는데요, 6방향으로 흔든대요. 위로 흔들고 아래로 흔들고, 그리고 동, 서, 그 다음에 뭐 남, 북, 뭐 이런 식으로 네 군데를 흔들면서 하루 종일 그러고 기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서 뭘 생각할까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주님, 나는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왕으로 오신 바룩하바 벳셈 아도나이. 무성한 나무 흔들면서 나사렛 예수여, 가지의 사람이여, 의로운 가지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달콤하고 향기로운 주님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흔들면 정말 의미가 있잖아요. 저는 초막절에 이 네 가지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이 실제로 약속하셨잖아요. 결혼을 약속하고 떠나는 신랑이 했던 말을 하셨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가면 갈 곳이 많아. 걱정하지 마. 내가 처소가 다 준비가 되면 내가 가서 영접해가지고 내 있는 대로 와서 함께 살 거야. 그 약속을 하고 주님이 가셨어요. 근데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이제 오시는 거 남았어요. 요 약속까지는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오시는 거 남았어요. 오시는 주님을 바룩하바 벳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네 가지를 들고 흔들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뜻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가지의 사람, 의로운 가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향기로운 과일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소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 네 가지를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ה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